말씀 대신에 제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한 번 더 봉독을 하고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요즘엔 여군들도 있습니다만은 남자 군인이든 여자 군인이든 훈련소에서 훈련받지 아니하고 군사 기초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자대에 배치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영적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면서 전혀 훈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무기를 소장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살 행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아마 우리가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제가 총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큰 그림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모든 주의 종들이 전도 일선에 동참하는 앞장서는 그런 주의 종들로 구성되어 있는 합동통신총회가 되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히 바라셨고 명령하셨다는 것 고백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떤 교리나 세상 사람들의 사상가들의 그런 사상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건무익하다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로 구성되어 있는 합동통신총회, 그것을 두 번째 큰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2년이 지나는 동안 거기에 동참하는 주의 종들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아직도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제 마음속에 상당히 큰 숙제로 아쉬움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75년도에 백골사단에서 군생활하는 동안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던 믿음도 팔아먹는다 그러는데 전혀 하나님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서원까지 했거든요. 참 겁도 없었어요. 무식은 용감하다고 전혀 아는 것도 없는데 주의 종 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인도하시며 훈련을 시키셨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훈련인 줄도 몰랐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1년 반 동안 백골사단 부호가 100골이에요. 살벌해요. 거기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 자꾸 가신 외삼촌이 사단장과 친구라는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낙하산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현역들이 PX 사령, 관리 사령으로 일을 했거든요. 갑자기 제가 1년 반 동안은 지옥 생활하다가 천국 생활했다고 해도 아마 그 표현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하루 종일 교회란다. PX에 혼자 있는 거예요. 일과 시간에는 장교들과 부사관 외에는 출입을 못해요. 사병들은 일과가 끝나야 뭐 PX 뭐 사러 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무렵에 제가 처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발을 디뎠고요. 한 달여 만에 부흥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늘 강조해요. 은혜 받고 싶으면 기도로 준비해라. 그 기도로 준비한다는 말씀의 의미조차도 잘 몰랐어요.
근데 PX에서 혼자 사니까 야전침대 혼자 생활하니까 잠자기 전마다 1분도 채 안 되는 기도 같아요. 하나님 목사님이 은혜 받고 싶은 사람 기도로 준비하라 그러는데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했어요. 불과 한 30초, 40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 전에 그 기도를 했어요. 부흥회 날짜가 딱 됐는데 제가 솔직한 얘기가 잠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PX 끝발로 보초 사병이 이렇게 교대하자고 문을 두들겨도 나가기 귀찮아서 그리고 그 다음날 맛있는 어떤 과자를 대신 주면서 무마시키는 그런 일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리고 전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 시간이 지나간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는 하나님 정말 은혜 주실 양이면 새벽 4시 반에 예배를 시작한다니까 4시쯤 깨워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잔 거예요. 첫날 지나가고 둘째 날 새벽인데 눈을 딱 뜨니까 4시 10분이에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4시 10분에 눈 떴다는 거 한 가지 사실이 제게는 엄청난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 전날 어느 집사님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마음속으로 막 흉보고 정죄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2시간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콧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니까 1분도 못하던 기도를 2시간 동안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것이 바로 하루 종일 PX 있으니까 하나님의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가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매일 성경만 읽는 겁니다. 구약은 제대할 때까지 12독 정도 했어요. 그런데 신약은 하루에 1독 이상 했거든요. 1년 반이면 자그마치 500회가 넘게 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내게 영적인 큰 무게가 될 것이다. 자산이 될 것이다. 기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목사님들 잘 알다시피 11년 전부터 제가 택시 전도를 합니다. 택시 10시간, 12시간 하고 나면 녹초가 돼요. 설교 준비 못해요. 근데 희한하게도 아까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거든요. 운전하는 중에도 내 속에서 꿈틀거려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거기에 강하게 부딪히는 그 말씀이 다음 주의 본문이에요. 그 본문을 선택해 놓으면 저희 교회 주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 구절만 몇 개 써 있어요. 그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나면 성도들이 하나같이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설교는 내가 준비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놓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주의 종들마다 그런 부탁을 하거든요. 성경 많이 보자고 보고 또 보고 또 보자고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맛을 보고 맛을 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CM송 샘표 간다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보면요.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진국인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위상이 왜 실추되기 시작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개혁 성경을 지금도 고집하고 있습니다만은 개혁 개정으로 바뀌는 그 시점부터 한국교회 성장은 스톱이 아니고 내리막길이었어요. 근데 그 무렵에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이 3년 전에 만났을 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3년 후에 만났는데 자기도 목사라는 거에 명함을 쫙 주면서 알고 보니까 2년 속성과를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다 10년 걸렸습니다. 신학교 입학해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그래도 아쉽거든요. 모자라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목사 안수 줘가지고 그냥 영적 전쟁터에 내보내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영적 권위도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이제 71세가 됐습니다만 만으로 71년 동안 살아온 그 연륜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39년 목회한 어떤 목회의 경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아니고요. 총회장이라는 어떤 권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강단에 서는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요,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 될 결과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 무장을 해놓으면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들이 대변되도록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확증시켜 준다는 것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또한 체험할 수 있기를, 그런 목회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따발이잖아요. 따발충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 나가면 어떤 견고한 바위도 박살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초군사훈련은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절정의 부분이 뭐죠? 사격훈련이에요. 사격훈련장에서만 총을 쏠 수가 있어요. 그때 교관들이, 조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왜? 자칫 총기 사고 나면 자기들이 뭐가자 날아가니까 영창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군사훈련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대에 배치되고 난 다음에 정말 만약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우린 전장터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총알도 없이 M16 총만 들고 나간다면 그 정말 무수강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 적지 않은 무리의 목사님들이 총알 없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말씀 없어요. 자기는 성경을 안 돼요. 자기 주관적인 아는 것이지 성령의 증거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총회장 2년을 마치면서 정말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은혜로 나눴으면 좋겠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그리고 성령의 금, 이 시대는 총이 없었으니까 성령의 금이지, 오늘날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고 나갈 때 어떤 대적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우리를 당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듀나미스, 그야말로 성령의 임하심과 동시에 폭발의 역사가 악한 영들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보고 또 보십시다. 신학교 졸업하고 성경 가까이 안 한대요. 통계학자들 얘기해요. 자기는 배웠으니까 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아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수박 겉핥기 정도 해놓고서 수박 속맛을 안다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간혹 믿음의 사람들 중에 자기의 경력 가지고 과신하는 경우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죠? 나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은 마치 치유의 복권자인 것처럼 자기는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고 전하기만 하고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목회자가 적지 않더라고요. 그야말로 그 말씀의 다스림을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것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잖아요. 정말 아멘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라 아멘 하고 주님 오셨어요. 말구에 누구라 아멘 하고 누우셨어요.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라 아멘 하고 자라셨어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비웃음도 많았어요. 왜? 예수님의 택한 12제자 보면 뛰어난 인물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나사렛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예수를 주님이래요. 그리스도래요. 따라다니는 그 행색을 보니까 꼴불견이거든요. 우습게 여겼어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지만 알려지지 않았어요. 베들레헴 뜻 잘 아시잖아요. 떡의 집, 생명의 떡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그들은 베들레헴 탄생을 공개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했어요.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 분명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면 저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을 텐데 의구심은 가지면서도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사람 너무나 소수였어요. 결국 그런 상황 때문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타났을 때는 할렐루야 했겠지요.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할렐루야 그랬겠죠. 기브리아 광야에서 그 기적을 경험한다면은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나섰던 군중들이,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말씀을 하니까 그들은 하루아침에 폭도로 바뀝니다. 결국 주님은 십자가 행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죄투성인 인간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힌 상태에서 양 손과 발은 대못에 박힌 채로 그 이전에 채찍질 당하신 것.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병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대신 채찍에 맞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시멜로만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약속하신 게 뭐냐고. 다른 것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 능력이 너에게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으로만 본 게 아니잖아요. 귀로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사도들이에요. 근데 정작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하나같이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쳤어요. 아마 뼈저리게 후회했겠지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코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500여 문도가 있었지만 나 빨래하러 가야 돼. 밥 지으러 가야 돼. 농사 돌아가야 돼. 집 지으러 가야 돼. 다 돌아갔지만 베드로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들을 포함해서 120명 정도가 마가다락방에 남았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들의 머리에는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방언을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방언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어요. 그 큰 일이 뭐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메시지가 6월절을 지내러 온 그 모든 디아스포라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들렸던 겁니다. 사도바는 어떤가요? 순서만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들, 살기 등등해서 나갔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의 근원 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꼬꾸라졌죠. 눈이 멀었죠. 도대체 이게 의인이니까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그야말로 안수받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에게 침례를 주면서 안수하는 순간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아요. 아라비아로 내려가요.
우리가 완전히 온몸으로 무장했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3년이 지나고 난 다음 그는 비로소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았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했다시피 세계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3년 전에 바울의 발자취를 끝없는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 현장을 10일 동안 다니면서 교통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보로 그 험악한 산악 지역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년마다 거처를 옮기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멘.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잡아가나요? 두들겨 패나요? 감옥에 쳐넣나요? 근데 그 굳은 입술들이 열리질 않아요. 주님의 사도들, 제자들은 하나같이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했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주의 종들 찾기 쉽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크게 져가지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아, 저 목사님 목회 성공했어, 그 소리 듣는데 그냥 온 마음을 쏟아요. 참 딱한 사람 많아요. 제가 2년 동안 한국교회 총연합회,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총회장들 모임 있을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어요. 우리 총무 목사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안내를 해줘서 도와주셔서 정말 귀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 만남 속에서 영적인 교제는 아,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과연 큰 교다 총회장님의 그 사고는 뭔가 남다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배웠어요. 우리 모두 소인배 되지 말고 배인배 되십시다. 아멘. 우물한 개구리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제가 이번에 2년간 그 총회장 직임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자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우리 합동통신 총회를 알리기 위하여 참 애 많이 썼습니다. 제가 한 20수년 전에는 기독교 신문에 원고를 기고하면 3만 원인가 원고료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유료 구독자가 없어요. 신문사들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목회자 사무신문에 제가 21번 기고를 했습니다. 전번 기고를. 한 번 내는데 50만 원 내야 돼요. 문서 선교비를. 제가 돈이 많아서요? 아니요. 정말 주의 복음이 널리 전거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목회자들이 이렇게 전도에 앞장서야 되겠다는 그 하나의 일념, 그것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고를 한 거거든요. 그 덕도 받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첫 번째 임원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정소영 목사님이 오늘은 김종우 목사님의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 참석했고 총회장이 되어서 첫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전했겠습니까? 딴 거 없어요. 주님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멘. 눈먼 자 보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 듣게 하시고 아멘. 말하게 하시고 아멘. 귀머거리 듣게 하신 그 주님이 목적이 뭐예요? 전도가 목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주님이 목적이었잖아요. 아멘. 그 일을 다 완수하시고 난 다음에 공생들을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의 분부하시는 딴 거 없어요. 지상명령
그 표현들은 참 잘해요. 지상명령이래. 가장 높은 왕중왕의 명령이라고 말들은 잘해요. 근데 어명이요 한마디에 먹으면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사약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조선시대 그 사건들을 뻔히 알잖아요. 근데 그냥 왕의 어명이 아니에요. 왕중왕의 어명이에요.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전파 같은 소리 하네. 속으로 그러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의 삶 자체가 복음 전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목회 한번 열심히 해서 교회 그럴듯하게 한번 지어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돼야지. 저는 세 번째 기구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빨리 없어져야 될 말이 목회 성공이라는 말이다. 인본주의다. 사도 바울이 교회 크게 짓기를 작정했다면 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적들,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교회를 크게 지었을 겁니다. 그의 목적은 교회 짓는 거 아니에요. 교회 짓는 거 아니에요. 이 성전을 몰라 내가 사활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목사님들도 많지 않아요. 성전 예배 시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셨어요.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목숨 거는 그런 예배자를 주님은 이 시간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성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 우리 모두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총회장직을 내려놓으면서 가장 시원한 거는 딴 거 없어요. 택시전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시간 뺏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서운한 것은요, 그 귀하신 총회장님들, 여러 총무님들, 참 여러 교단의 영적 지도자들, 그들과 더 이상 지속적인 교제를 할 수 없다라는 그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용훈 목사님도 나하고 동갑이고, 감리교 이철 감독님도 나하고 동갑이고, 순회 선교단 기용이 선교단도 나와 동갑이고, 내가 택시 전도할 수 있도록 책자를 7년 동안 7만 권 주신 김환선 목사님도 나와 동갑이고, 53년생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많이 쓰임을 받고 있는 그 즈음에 나도 2년간 합동통신 총회장으로 충성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합동통신 총회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우리 한국 교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총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힘이지만 보태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사회에서도, 신학교 이사회에서도 그 말씀 드렸지만, 인본신학 그만 가르치고 우리 신학교만 졸업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도록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 바꿨으면 좋겠다. 2차례 말씀드렸는데 큰 반응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정말 우리 교단을 사랑하고 우리 신학교를 사랑하신다면 더 기도하는 가운데, 타 교단의 큰 신학교하고 비교하면 초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단은 작지만 우리 교단 신학교 졸업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강사로 초청을 받아도 넉넉히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다 라는 것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동아신학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일창하고, 나는 과연 십자가의 정효의 군병인가 아니면 꼭 오합지졸인가 돌아보고요. 지금까지 오합지졸이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십자가의 정의 군병이 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